사도행전 14장 23절부터 28절. (23절부터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잘 안 풀릴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91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를 지망한 청년이 있었어요. 선교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들 공부하고 습득하고 수련 기간 끝났습니다. 마침내 배를 타고 아프리카 선교지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어요. 근데 배 타고 가다가요, 풍랑이 갑자기 와서 배가 파손되었고 배가 다 가라앉았습니다. 그 배가 깨지는 순간에 야, 이제 내가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깨진 널빤지 하나가 배 파편 하나가 옆으로 지나가서 그거 붙잡고 겨우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널쩍 하나 붙들고 2, 3일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그 아프리카 해안 한 곳에 아주 작은 섬에 겨우 도착하게 되었어요. 아, 이제 정말 살았구나.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정신 차려보니까 눈 떠보니까 이번에는요 식인종들이 자기를 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또 죽었네 이거. 정말 죽었나 보다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돈 벌자고 한 일도 지금 아니고 출세하자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그렇게 지금 내 인생이 꼬이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제 꼼짝없이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 원망주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 지금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잖아. 너 아직 안 죽은 거야.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내 앞에 지금 반짝거리는 파란 돌 하나 있지 않느냐. 그 돌 집어서 저 가운데 있는 자가 추장이니까 저 자를 향해서 힘껏 던져라. 청년이 그 말대로 돌 집어서 추장을 향해서 힘껏 던졌어요. 그 돌이 추장의 이마 한가운데 미간에 딱 꽂히더니 추장이 벌렁 낮아빠져 죽었습니다. 청년이 이 추장이 꼬꾸라지는 꼴을 보면서 야, 이제 내가 정말 살았겠구나 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너 추장 죽였으니까 너 이제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우리들의 뭘 말하는 거야 지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살이 모습 아니? 죽었다 살아났다, 살아났다 죽었다. 죽었는 줄 알았는지 아직 살아있고, 또 살았는 줄 알았는데 또 죽을 일이 생기고. 이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요?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게 또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들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죠.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렸죠. 바울께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받고 바울이 밟고 가는 지역마다 교회가 계속 세워져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까지 대적들로부터 온갖 핍박, 온갖 고통, 공격받으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마무리를 바울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 의탁하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또 죽고, 죽고 다시 살고, 이런 드라마 같은 우리들의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삶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 삶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의 최선, 지혜,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의탁하고. 나 전능자 아니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할 일에 최선 다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매우 자주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들한테 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들 안에 휘장이 앞에 딱 쳐져 있다고 봐요. 제 모습 안 보여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해요. 여러분들은 들어요. 관계가 지금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을 한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말씀 따라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뢰한다. 맡긴다. 이거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말씀 따라 산다는 거. 말씀 따라.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금요 심야 예배 때 나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내가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우리는 지옥 심판 당하지 않는다. 사망에서, 영죽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 지금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자, 듣고 믿는 자는 뭐한 자입니까? 영생 얻은 자. 영생 얻을 자가 아니라 뭐한 자? 영생 얻은 자. 과거형이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럼 영생 얻은 자, 이미 영생이 얻어진 거예요. 얻은 자이고 지옥 가는 심판 당하지 않고 생명 얻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 얻었어요. 그 다음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 지옥 갈 자들이 언제 살아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 곧 아들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 18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 괴롭히는 대적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 전할 때 지금 주님이 이 말씀 전하고 있는 상황,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 전하는 것이죠?
생명 걸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예수님 어떻게 전한 거예요? 지금요? 생명 걸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 바로 앞 이야기를 보면은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이날이 주일 안식일이에요. 아멘. 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그대로 일어나서 그대로 걸어가요. 아멘. 근데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고치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말씀으로 고쳐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병자가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왜 당신 안식일에 지금 일하느냐? 우리의 율법, 우리의 전통으로는, 종교적인 전통으로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당신 왜 일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다음 17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도 한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안식일에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기 싫다고 귀 막고요, 예수님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어떨 때 지금 이 말씀이 증거되어진다고요? 예수님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 아멘. 이 말씀 너희들 들으면 살아난다. 아멘. 죽은 자들, 지금 지옥 갈 자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살아나요. 아멘. 어떤 말씀이라고요? 어떤 말씀? 예수님이 지금 목숨 걸고 전하는 말씀. 아멘. 왜 주님께서 지금 목숨 걸고 말씀 전한 상황이 됐다고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유대인들이 듣고 싶은 말 전한 것 아니라,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보고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우리 원칙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왜 너의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한다. 아멘.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듣는 자가 아니라 이 시간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가 살아난다. 에스겔서 2장 7절을 보면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할지어다. 저 25년 전에 목회로 부르심 받을 때요, 너는 목사를 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실 때 주께서 그때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저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음성으로 주신 레마의 말씀. 너 이제부터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 수업 받고 목회를 할 텐데 평생 너는 이 말씀 붙들고 목회해라.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잘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들으려고 하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을 텐데,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듣는 사람에게, 여러분들한테 초점 맞추지 말고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할지어다. 너는 말씀에 초점 맞추고 전해라. 듣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해라. 저는 이 시간도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들한테 초점 맞춰야 될 자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저 이러라고 저를 부르셨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사람이 원해서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 맞춰갖고 지금 이 시간 설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다음 3장 1절을 보면은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한테 하는 말씀이요, 그렇지만 저한테 하는 말씀이죠.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두루마기를 먹어라. 이 두루마기 먹은 이 말씀을 가서 전해라. 제가 먼저 발견한, 깨달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제가 먹어요. 먹습니다. 이 두루마기 말씀. 옛날에는 파피루스에다가 양피지에다가 썼잖아요. 두루마기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이 된 거죠. 그 다음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먹어서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제가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저한테 임하시는 이 말씀을 제가 제 배에다 넣고 제 창자에다가 채워요. 먹어요. 이 말씀을 먹으니까 이 말씀이 제 입에서 달기가 꿀처럼 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것도 자주 간증한 말씀이죠.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 육신이 피곤해서 시간 없어서 더 붙들지 못해서 문제지, 저는 이 말씀 지겨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1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냥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경을요 한 페이지도 못 넘겼어요. 말씀이 중요하다니까 그래 읽어보자. 읽어보려고 하면요 한 페이지를 못 넘겨요. 재미가 너무 없어갖고 한 페이지도 못 넘겼어요. 재미가 이렇게 재미가 없냐. 하나도 와닿지가 않으니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요. 주님 만나고요. 2주일 만에 이거 다 읽었어요. 2주일 만에 창세기도 요한까지 이거 다 읽었어요. 너무너무 달아. 너무너무 달아. 그렇게 달아서 지금까지 이 말씀 맛없어 본 적, 어떤 말씀이든지 맛없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월요일날 프리셉트 성경 공부에서 깨달아지고 연구하며 그 말씀 꿀처럼 달아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소그룹 모임 때, 심야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는 말씀 꿀처럼 달아요. 토요일날 이 시간 전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임하는 이 말씀 꿀처럼 달아요. 그 다음 4절 보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한테 먹은 이 말씀 너 이제 가서 전해라. 저에게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라. 좋은 말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하다. 이 소리도, 이 말씀도 저는 달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저와 같은 느낌으로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별맛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속에서 아주 거북스럽게 느껴지는 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이럴 때 주님께서 저한테 평생 목회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 다음 3장 11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해라. 저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저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을 제가 말씀 그대로 주님 명령 따라서 그대로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들으면,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전하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전하는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산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들은 들으면 산다. 근데 전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한테 초점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하든지 아니면 제가 가감해서 전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들은, 이 잘못된 말씀들은 여러분들도 죽고 그 다음에 이 죽게 한 이 핏값을 저한테 찾겠다고 계속 성경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내가 잘못 절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서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핏값은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말씀 그대로를 전했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아요. 근데 저는 말씀 그대로 전했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으면은 저는 사는데 그 사람은 죽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딱 못 박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들이 들으면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말씀하실 때 듣는 그들이 어떤 자인가 나온 말씀이 있어요. 2장 7절 보면, 에스겔서 2장 7절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말을 안 듣는다.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제가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전하는 말씀을 안 들으면 이건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말씀. 근데 어떤 사람이 패역하다고요? 굳은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이마가 굳은 사람, 뭐예요? 교만해져서 딱딱하게 굳은 사람, 자기 고집에 딱 묶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 이럴 때요, 목사인 저도 사람 아니에요? 저에게 임하는 유혹이 뭐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불편하게 지내고 싶겠습니까? 서로 불편한 감정 안 생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잘 지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나고 또 뭐 개인적인 일들, 뭐 예배 일 말고 말씀 전하는 일 말고 이런 일들로 만나면요, 일상적인 생활로 만나면은 얼마든지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쁜 감정 없어요. 아무에게도 나쁜 감정 없는데 정말로 그래요. 근데 이 자리에 서면,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서면 그렇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아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현장 앞에 있는데도 봐도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깨닫고 못 듣고 예수님이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러는데 저라고 해서 뭐 무슨 뾰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일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잘 듣는 자들에게만 초점 맞춰 설교해야지. 뭐 안 듣고 못 듣고 뭐 싫다는데 뭐 거기다 초점 맞추냐. 잘 듣는 자들한테만 초점 맞춰야지. 그러고 마음을 딱 정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여기에 또 이렇게 서면 또 그렇게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방식 그대로 또 전해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그거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가려서 듣고, 어떤 말을 안 듣고 어떤 말을 듣고. 근데 뭐 그런 자들과 내가 뭐 하려고 신경전을 벌이겠느냐 하고, 다음부터는요, 들을 자에게만 초점 맞춰 전해야지 하는데, 다음 주가 되면요,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들을 자에게만 초점 맞추지. 그러는데
다음 주만 되면요.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또 안 듣는 자에게도 또 말씀이 또 가요. 예레미야 20장 7절과 8절 보면은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해요. 이렇게 살면 멸망당한다. 이렇게 살면 심판당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 그대로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치욕과 모욕거리가 돼요. 그 다음 10절을 보면은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너 고소해라. 우리도 고소하겠다. 내 친한 벗도 이때까지 친한 것 같았는데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저자가 유혹을 받으면은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를 비방합니다. 너 우리 고소하냐? 나도 너를 고소하겠다. 너 잘난 소리 하는 자 너 얼마나 똑바로 사느냐 한번 보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흠집낼 것을 계속 찾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면 유혹에 넘어갈까? 그거 바라고 예레미야가 무너지기만 바라더라는 거예요. 그런 구절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못 전하겠습니다. 전하기 싫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말씀하지 않으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도 그때 목회로 부르심 받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 주신 말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고 지금도 역시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신학 다니면서 신학할 때 아직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는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경험은 아직 안 된 거죠.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주님이 왜 저한테 이 말씀 주셨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봐도 보지를 못하고 설명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저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잘 듣는 자들, 깨닫는 자들 그들에게만 초점 맞추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마음에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저한테 주신 말씀 그대로 제 심령이 작용을 하잖아요. 제 말씀 붙들고 기도한 그대로 되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감각이라는 감각. 예수님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면서 생명 걸고 말씀 전하시는데 주님 지금 이렇게 그들 앞에서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너 이 말들 안 들어? 못 듣고 니네들 안 들어? 너 못 듣고 너 죽어? 죽으라는 말씀이겠어요? 지금 너희들 앞에서 이 생명 걸고 전하는 이 말씀에 귀가 열려서 듣는 자가 되고 들어서 살아나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마음이죠. 아멘입니까? 그 때문에 주님이 결국에 십자가까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살리고 싶으셨으면.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나고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는 고백한 그대로 좋은 감정. 근데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자리에 서면요. 타협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아요. 타협하는 마음이 제 고백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뭐 하려고 그래? 좋게 지내지. 그런데요. 여기 서면요. 타협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행여 이마가 굳고 마음 굳은 사람이 있어서 그 완고한 마음이 말씀에 깨지든지 아니면 튕겨져 나와서 저를 찌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생명 걸고 전하시는 이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 죽이고 싶어하는 자들 향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말 듣는 자들 아니라 주님의 말씀 듣는 자들이 되십시오. 죽음과 생명이 갈린 문제예요. 설교 듣고 앉았다, 예배 자리에 앉았다, 그냥 뭐 설교하니까 듣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말씀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귀 막고 싶은 말씀일수록 더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대적하고 싶은데 저 불순종하고 싶은 말씀인데 그런 말씀일수록 더 들으려고 하십시오. 더 들으려고 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자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아멘. 나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 듣게 돼요. 아멘. 연세중앙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님 다 아시죠? 초신자들 말고는. 윤석전 목사님이 직분자 세미나 가운데 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분들은 밑줄을 긋잖아요. 밑줄 긋는 분들 긋잖아요. 주로 어디다가 밑줄을 긋습니까? 어떤 말씀에다가? 제가 성경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 두 구절만 인용을 해볼게요.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죠? 분위기가 지금 살짝 이상하니까 아멘 안 하는데, 그죠? 예. 평상시에 이 말씀 전하면 아멘 할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평상시대로 하려니까요. 아멘. 성경 맨 앞부분 창세기 부분과 요한계시록 가까운 요한 1서의 말씀, 3서의 말씀, 거의 뒷부분 말씀 하나씩만 선택해서 예를 들었는데 주로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여기다가 다 밑줄 긋죠? 이런 말씀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또 막 외워요. 외운다고요 그냥. 그런데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외워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신. 아멘. 목사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목사를 부르시겠어요? 아멘. 뭔가 지금 쓰려고 하니까 부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그냥 목사 없이 그냥 여러분들끼리 하지 뭐. 그죠? 목사가 뭐에 쓰려고 지금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축복권이에요. 목사에겐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축복권을 부여해 주신 목사들이 이런 말씀들을 주로 외워서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쓰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지, 그 대신 저를 포함한, 저도 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주로 밑줄 그어야 될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로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말씀.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뭣도 모르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뭐같이 쓰는 거야, 그거 지금. 부적같이 쓰는 거죠, 부적같이. 그죠? 말씀을 가지고 주문을 외워요. 그건 됩니까? 주문 외운다고 되냐고요? 부적 붙인다고 하나님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보고, 깨달아야 돼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못 보고, 깨달아도 깨닫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속사람, 내 중심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내 중심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굳은 마음, 아멘. 나의 딱딱한 심령 깨져서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그 심령 위에 아멘. 그 회복된 말씀 앞에 깨지고 회개하고 은혜가 회복된 그 심령 위에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제가 선포할 때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 말씀이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 20장 그 다음 13절 보면은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가 왜 종일토록 치욕거리 모욕거리가 되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합니까? 나의 마음이 좀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견딜 수 없나이다 하면서도 왜 지금 또 여호와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이 굳고 단단한 마음, 이 말씀 앞에 나를 깨뜨리고 겸손하게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말씀 앞에 상하고 통회하게 그런 심령하게 그 사람에게 심판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 보고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데 그래도 듣고 살아나는 자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 교회의 전부 그 본질이 뭐라고 계속 말씀 전해드려요? 나 살고 너 살리고. 아멘. 죽은 자가 말씀 듣고 살아나서 또 다른 자에게 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그래서 그도 살려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내가 살아나서 행복하고 내가 살아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또 살아나니까 또 행복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과정이고 결론이고 모든 것 예레미야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 전하는데도 그래도 살아나는 자가 있으니까 그 본질이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면서도 또 하나의 생명이 살아난 것 보면서요 행복해지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아멘입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니까 천국이 춤을 춘다. 천국이 축제를 벌인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참 제자들의 마음. 지난 일주일 동안 초신자 한 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때 이분이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치유받고 회복이 됐어요. 그 목사인 저부터가요 오늘 설교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간증거리 또 주셨잖아요. 설교자한테요 예화깔이 나타나는 게 최고 행복이거든요. 1년에 설교를 700번 한번 해봐요. 이 온통 설교 예화거리.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저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더 감사해요 하나님께.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그래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아팠던 것들 무거웠던 것들 몸과 마음 생각 가벼워지고 날아갈 듯하다고. 심야 예배 끝나고 좋아서 펄쩍펄쩍 뛸 지경이었다고. 물론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인생이 죽었다 살아나고 살아나 죽었다고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근데 그 첫 경험이 된 거 첫 경험이. 어제 토요일 아침에 교회 김장 왔는데 오셔서는요 제일 먼저 목양실로 와서는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분이 막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이 막 저한테 막 전달돼요. 나도 막 기뻐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진다고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전해주고 싶대요. 뭐죠? 나도 살고 너도 살리고 이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공감한 고백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것. 아멘. 산천초목이 다 달라 보이는 것. 이거 경험된 것 아니에요? 자,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성도님께 계속 권면한 것이 있어요. 계속. 오직 말씀. 당신 말씀 잘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계속 말씀 붙드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다 참석하고 집에서도 성경 소리내서 읽고 유튜브에서 설교, 제가 전하는 이 설교 유튜브에서 계속 듣고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계속 들으십시오. 권면했어요. 살기 위해서 붙든 이 말씀, 당신이 지금 살기 위해서 붙든 이 말씀, 결국에 당신 살릴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당신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고 행복이고 만족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초점 맞춰라. 여러분들 잘 깨달으십시오. 인생 안 풀립니까? 이 말씀 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요. 당신 지금 문제 겪지만 그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말씀에게만 집중하십시오. 문제 해결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안 풀리는 일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말씀께만 초점 맞추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그 문제 내려놓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할 공간이 비어있으면 그런 게 자꾸 들어오니까 말씀을 계속 채워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가 비워지면 생각이 비워지면은 온갖 생각들 다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오게 말씀 채우라고. 그 권면에 순종해서요. 새벽에 나와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 100% 달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루는 기도하는데요. 저는 점쟁이 찾아가서 부적 쓰고 했던 일들 그거 생각났어요. 다 회개했대요. 제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요. 기도하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거 스스로 혼자 다 회개했대요. 말씀대로 하니까 살아나고 있죠. 금요 심야 예배 때부터 요한복음 말씀 그때 저부터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생명 걸고 전한 이 말씀 들어라. 말씀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말고 오히려 귀맞고 싶은 말씀 전하는 목사에게 대들고 싶은 말씀, 기분 나빠지는 말씀, 그런 말씀일수록 더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성도님도 제가 먼저 먹은 말씀, 꿀보다 단 이 말씀, 제가 먼저 이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살아났잖아요. 아멘. 살아난다고요. 아멘. 자주 말씀 전해드리지만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니지 않고 나이 30, 40, 50 넘어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왜 오셨어요? 인생 안 풀려서 온 것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살아도 안 풀리는 인생 그래 이제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안 돼서 왔잖아요. 그래도 안 풀려서 왔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겠다고 여기 나왔으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그 교회만 몸뚱아리만 온 거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부적이나 되고 주문해오는가 되고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앞에 내 뜻, 내 육신의 소욕 복종시키고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포함해서 30여 명의 새신자들의 세례 받는데 하늘 아래 축제이고 우리들 기쁨이죠. 나 살아나고 남 살리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인데 저에게도 또 한 가지 행복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 하나님이 입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25분 넘게 설교하고 30분 넘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안 온다. 전도가 안 된다. 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대로 1시간 설교에도 주께서 구원받는 신자들 계속 보내주셨잖아요. 1시간 안에 예배 끝내지 않고 2시간, 3시간 예배 드려도 생전 처음 여기 나온 사람도 은혜 받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회복되고 치유받잖아요. 구원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성경 어디에도, 이 안에 어디에도, 이 두루마리 어디 안에도 25분 만에 설교 마치고 1시간 안에 예배 끝내라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요, 주일이 주일 되게 해라, 안식일이 안식일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안에 사람들은 하루 종일 주일날 예배 드렸고 반나절 내내 말씀을 듣는데 오전부터 정오까지 계속 말씀 듣는데 어떨 때는 다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의 대군중을 먹이신 오병이의 사건 왜 일어났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씀 듣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말씀 듣는데요, 배고픈 것도 잊어버려요. 시계 보니까요, 시간 보니까 저녁 시간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배고픈 저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하루 종일 말씀 들어요. 주님이 그걸 긍휼히 여기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셔요. 기적이 나타나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바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1시간 안에 예배 끝내자. 이게 뭐예요? 이 세대에 본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저한테 어떤 말씀 주셨다고요?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 전해라. 옛날에는 사람들 안 바빴어요,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은 안 피곤했나요? 먹고 살 길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풀뿌리 캐먹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농사 짓고 살려니까 해 뜨는 시간부터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 농가밭에서 일하다가 지치고 그냥 저른 육체 가지고 그냥 쓰러져 자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역사든지요, 그 어떤 인생이든지요, 그 인생살이가 피곤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사람이라던가 생각 없는 사람 빼놓고 그 역사의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천대만 피곤합니까? 전도서 1장 8절을 보면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3000년 전의 고대 시대에 그 지혜자 솔로몬이 세상 관찰하고 고백한 거예요. 3000년 전에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살이는요 다 피곤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이 시간도 예배드리죠?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시간 뭐 하는 시간이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바쁘고 피곤한 인생, 그래서 내가 뭔가 막 손 더 놀리고 더 뛰어다녀야 되고 그래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앞에서 내 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예배자를 찾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손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거다. 문나라와 세계 중에서 너의 인생 통해서 너의 회복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니. 그러므로 신앙생활 사람 비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머리 팍 조아리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신앙생활이요. 오늘 1시간만 딱 예배 드리면 대부분 얘기하는 거 보편적으로요. 나머지 시간 다 무슨 일 하겠습니까? 뻔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바빠진 시대가 아니라 재미있고 놀고 즐기는 일이 너무 다양해진 시대예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일이 더 즐거운 시대. 어떤 내가 추구하는 그 일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시대. 그러니까 그것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 그게 더 하나님보다 중요한 시대. 그게 된 거예요.
피곤하다 바쁘다 다 핑계거리고 본질은 그거예요. 이것보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고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 어떤 악한 일, 그 어떤 악한 인생에 붙들린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예배 드림이 기쁨 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들어가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들을 만나주세요. 오늘 보면 25절 보면은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바울께서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있는데 버가가 어디죠? 바울 일행이 처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받고 처음 복음 전한 선교지, 이 선교지가 지중해의 키프로 구브로 섬이었죠.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그 선교팀의 리더였어요. 근데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요. 막상 선교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지도자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로 부상한 바울이 구브로 섬 다음으로 선택한 선교지가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버가. 바울이 오늘 본문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데 지금까지 전도한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버가였어요. 로마 제국의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버가를 찾았을 때가 그 버가가 최고 전성기였어요. 그때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전할 때 제가 이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죠. 제가 만약에 서울에 있는 제 본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여기 영동 지역으로 파송받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어디 가서 제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강릉 아니에요? 여기부터 전하는 게 지혜이죠. 인구도 가장 많고 사람들도 많이 오가고 경제문화도 더 발달했고 여기 놔두고 다른 데 가겠냐고요. 바울도 그 생각을 가지고 버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의 그 생각들, 계획들이 다 어그러지기를 시작을 해요. 인생이 안 풀려요. 그 수행안으로 따라왔던 마가가 선교사의 길이 힘들다고 다 내팽겨쳐버리고 고향으로 도망쳐버렸죠. 설상가상으로 바울이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 걸려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자연 치유받기 위해서 저지대이고 덥고 습한 버가를 떠나서 고산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일이 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니까 회당이 미어쳐 터지도록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루스드라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바울의 말씀 선포를 듣고 그대로 일어나요.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핍박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시기 질투, 핍박, 고통 결국에는 다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타난 일들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다시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하신 것처럼 바울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바울이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주장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혜대로 안 풀린다고 해서 자기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지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이 연단과 훈련이 바울이 점점 더해져요.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로 가고 올라가는데 성령님이 막는 것이 이제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뭡니까? 바울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점점 민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바울에게 임하고 그 말씀에 점점 민감해져요. 주님이 하라시는 것,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점점 그 감각이 더 탁월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점점 더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행성지인 로마로 갈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27장 10절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에 끼치리라. 이번 항해를 통해서 큰 태풍을 만날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 겪게 될 거다. 바울의 예언 그대로 되었죠. 유라굴라 폭풍이 와맞고 그로 인해서 배에 탔던 로마 군인들 276명이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로마 전역에 그 군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돼요. 그 복음이 여기까지 와서 말씀 듣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안 풀려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태풍 만난 사건 잘 풀린 겁니까? 잘 풀린 거냐고요. 그런데 나는 안 풀려도 하나님이 푸시면 풀리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안 풀려도 하나님이 푸시면 풀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 모세 처음 찾아오셔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그리고 부르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답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라고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구원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 내가 누구죠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아무런 대답 거기다 하지 않으시고 너 중요하지 않아. 나만 중요해.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보낼 거야. 모세 너가 누구냐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 되십시오. 내가 중요하지 말고 내 뜻 중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자들 되십시오. 들으면 풀립니다.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말씀 듣고 이 말씀 따라가는 그러려고 여러분 오셨잖아요. 안 풀려서 오셨잖아요. 풀려야 되잖아요. 이전껏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십시오. 아멘. 그럼 풀립니다. 아멘. 풀립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풀립니다. 아멘. 반드시 풀립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곧장 세례 예식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시고 지사님 나오시고 사진 준비해 주시고